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94문 세례란 무엇입니까? 제94답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임과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문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 바로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답입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청년이고 지체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고 또 처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이제 곧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셔야죠. 저희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로 6개월간 신실히 신앙생활을 하면 기본 교리에 관한 학습을 받고 공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로써 학습교인이 되는 것이죠. 또 학습교인이 된 후로 6개월간 자신이 학습받고 고백한 신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 자에게는 세례 문답을 하고 또 공의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바로 이때에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따라서 물을 머리에 부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주 5분 큐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는 성례 자체나 성례를 베푸는 어떤 사람의 덕에 의해서 효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받는 것이며 이로써 세례가 갖는 의미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집례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나라, 각기 다른 말,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례를 받더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께 그냥 속했어. 사람들이 각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분파가 나눠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기 모든 사역자들은 강점과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또 사역지의 환경에 따라서 성도들이 강조하는 사역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세례는 물로서 베풀어집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라는 의미이죠. 더러운 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렸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모범적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인침을 받은 자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 세례를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접붙임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두 식물의 절단 부위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식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절단된 식물 모두가 뿌리이거나 혹은 줄기이거나 혹은 가지라고 한다면 접붙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뿌리 역할을 하는 대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접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누리게 합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 형편없는 가지, 생명을 잃어버린 가지인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대목에 다시금 연결시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둘째, 세례를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수혜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던 가지는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양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셋째,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인침을 받음으로써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온갖 풍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람에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접붙임 받은 신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이제 죽어가는 죄악의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버림받게 될 나무, 죽어갈 나무가 아니라 언제나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대목에 접붙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조금 흔들릴지라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문답을 통해서 이 세례의 의미, 세례의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신급, 저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이 이력 하나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과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이제 받으셔야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은혜들을 지금 당장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사모함으로 이 세례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